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을 들으시고 또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삶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김영훈 선생님이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시간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서 같은 시간에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와 동행해 주셔서 지난 한 주도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지만 주님을 잠시 잊고 마음의 생각과 욕심에만 이끌려 살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몸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희가 예수님이 걸으신 사랑의 발자취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오늘 저희의 예배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아는 지혜를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돌이켜 영혼의 충전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의식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들 성경책을 찾아주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성경책을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읽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마태복음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탄을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발이 하늘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네, 오늘 속사람을 깨끗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사순절 저희 주간입니다. 사순절 오늘 5번째 주간인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머리로 이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이 기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내 믿음을 조금 더 이 시간만큼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 기간 동안 여러분 부활절까지 사순절이거든요. 부활절이 다다음 주일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인도 사람들은 땡땡땡 네모를 먹지 않는다.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보이는 사진은 속에 제가 있습니다. 네, 이 불 혹시 꺼질 수 있으세요? 아세요? 네, 앞쪽 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 스크린 안 보이죠? 작아서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1년 지금부터 10년 전, 제가 10년 전의 모습이 저기 있는데 인도입니다. 인도에 이제 비전 트립
학교의 친구들과 후배들과 선배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인도를 갈 때 여행할 때 주의할 점은 웬만해서는 혼자 여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도를 여행할 때 꼭 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네, 기차입니다. 이 기차 칸을 꼭 타보는 겁니다. 지금 이 칸은요 가장 낮은 등급의 3등급 기차입니다. 보면 3층 침대가 있거든요. 그 중간층 침대를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되겠죠. 그래서 낮에는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주 보면서 밥도 먹고 그렇게 여행을 하고, 밤에는 침대를 다 펴서 누워서 자면서 갑니다. 보통 인도는 우리나라랑 차원이 다르게 크기 때문에 기차 한 번 타면 뭐 짧은 게 6시간 이런 겁니다. 6시간, 8시간. 길면 12시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차를 타면서 친구들과 또 뭐 선후배들과 함께 하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오랜 시간 기차를 타야 되잖아요. 기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저 기차는 3등 칸입니다. 가장 낮은 등급. 그래서 뭐 인터넷도 안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도 하고, 되게 더럽거든요. 그리고 좀 더러워요. 근데 인도 사람들의 되게 이 사람들도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들을 또 지켜보면서 좀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보낼 수 있어서 많은 인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로망이 더럽긴 하지만 이 저 3등칸 열차를 타보는 게 로망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 기차를 타면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해를 보면서 아침에 여러분들 공차 좋아하잖아요. 공차 밀크티의 원조 오리지널을 저 기차에서 먹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여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 불편하기도 하면서도 또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재미나기도 한 것은 인도 기차는요 절대 제 시간에 출발해서 제 시간에 도착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우리나라는 1분만 늦어도 안 됩니다. 1분은 뭡니까? 뭐 한 몇십 초만 늦어도 사람들 역 찾아가서 항의하고 환불해달라고 하고 4시간이 뺏겼으니까 물어내라고 막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인도는 제 시간에 기차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이제 그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가 인도에서는 신성한 동물입니다. 신입니다. 소는 곧 신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요 가끔 기찻길을 그 위에 들어 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소 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내거나 소리를 내서 도망치게 하거나 기차 경적을 울려서 피하게 만들겠죠. 그런데 인도는요 소가 신성한 동물입니다. 건들면 안 됩니다. 건들면 큰일 납니다. 신에게 천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기찻길에 누워 있으면 기차 그 기관사는 경적도 울리지 않고요. 함부로 경적을 울리서도 안 되고요. 소를 비키게 해서도 안 됩니다. 신성한 소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가 비킬 때까지 기차가 정차하고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이제 기차가 제 시간에 출발해서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입니다. 당연히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 못 알아보실 것 같아서 조금 더 큰 사진. 저기 우리가 한강공원 이런 데 아니에요. 저기 인도입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입니다. 10년 전에 제 모습, 이건 누군지 알겠죠? 제가 제가 원피스의 루피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밀짚 모자 쓰고 원피스 루피를 모르시는구나. 죄송해요.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비슷하게 이제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은 비슷하게 뭘 안 먹을까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우리가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소고기, 돼지고기, 너무나 좋아하는 삼겹살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음식을 먹을 때 아주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아주 나쁜 놈, 더러운 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어리석게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따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넘겨주시겠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뭐 종교적인 규칙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뭐 나쁜 음식, 나쁜 약을 먹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이든 의식 중이든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때로는 누군가를 상처 입히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은 아무 의미 없이 했던 말인데 나에게 큰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과 내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과 그 행동들과 그 습관들이 다 포함돼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욕을 그냥 하지 않을 겁니다. 욕은 습관입니다. 전도사님의 고등학교 때 별명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수쟁이면서 욕쟁이였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교회에서 학교에서 아침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큐티도 하고 찬양도 맨날 듣고 하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는 욕을 정말 찰지게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제 별명을 예수쟁이면서 욕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전도사님 욕을 끊었습니다. 20살 이후로 거의 사용한 적이 없어요. 군대에 있을 때 딱 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습관 속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나를 더럽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속 사람을,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고요.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요.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 달가량 계속 이제 이어서 반복해서 이게 설명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뭐라고 고백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우리도 고백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살아갈 때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 두 가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우리 오늘 세례 입교 문답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내 삶에 예수님이 왕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따라야 하고 믿고 의지할 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돈도 필요하고 맞지만 그게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의 탐욕과 방탕으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더러운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본문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3장 25절 26절입니다. 26절은 앞에 있고요. 25절 26절 본문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5, 26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일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너도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알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외우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말이 그래서 곧 법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동기는 아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고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겠죠. 겉과 속이 독이 난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아무도 모르게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해결되지 않은 이제 뉴스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논술 시험 이런 데도 나올 것 같은데 토론 시험 이런 데도 나올 것 같은데 정인이라는 어린 입양된 아기가 죽은 사건이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이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이 정인이라는 아기를 입양하고 우수한 그 입양 부모로 EBS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할 정도로 겉으로는 되게 바르고 번듯하고 입양한 아기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모님 둘 다 한동대라는 포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죠. 기독교 재단인 대학을 졸업하고 기독교 관련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정인이의 부모님의 부모들은 포항이랑 안동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인이라는 어린아이가 사랑을 받아도 모자랄 그 어린 나이, 아주 애기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양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비판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말씀하셨던 것은 사람의 겉모습이,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겠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연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 있는 그 거짓말과 그 더러움들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내가 부모님을 속일 수 있죠. 부모님한테 거짓말로 책 사야 한다고 돈 더 받을 수 있죠. 부모님한테 거짓말로 이렇게 돈 받을 수도 있고 거짓말로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겉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속이 깨끗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제가 늘 이야기하던 말씀인데 하나님은 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릇은 비유하는 거죠. 우리를 비유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 아니고요. 금그릇, 겉모습이 화려한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남들보다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또 겉모습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좀 못하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들을 치우고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한 사람, 겉만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겉도 마음도 그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치킨 좋아하시죠? 예. 겉바속촉이 요즘 대세잖아요. 대세를 지났나요? 겉바속촉. 저 요즘에 프라땡 치킨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주 먹습니다. 왜냐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이 촉촉한 치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치킨을 먹으면 바삭하면서도 육즙이 입안에 이렇게 스며드는 너무나 맛있는 치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바속촉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제가 PPT를 비둘기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라는 말은 깨끗하고 따뜻한 마음가짐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옆에 아픈 사람, 또 고통을 겪는 사람, 소외를 당하는 사람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가슴이 촉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기쁜 일에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냉철한 머리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걱정하고 고민하고 다른 거 아시죠? 걱정은 뭐예요? 두려워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손에 펜은 안 잡히고, 그게 걱정이죠. 고민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고민은 필요한 거죠. 내가 이 시험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시간표를 짜고 어떻게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해야 할지 해야 하는 거죠. 걱정은 뭐예요? 하지 말아야, 빨리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공부해야 할 시간 다 놓치고 집중해야 할 시간 다 놓치는 거죠. 우리는 냉철한, 냉정한 머리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겉이 바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봉사해서 스펙을 쌓아서 생기부에 한 줄 더 적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공부하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생기부에 한 줄 더 적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아버지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믿음으로 또 공부하고 믿음으로 친구들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 구하는 것은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는 누구보다 지혜로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서서문교회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돈을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의 그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늘 신실하게 깨끗한 마음과 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감사 고백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